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또 부릅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이 새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 2년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교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의 여정 중에도 오히려 코로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속에서 오히려 성장하고 선교하고 부흥하고 전도하며 하나님께 복을 얻었던 교회라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코로나 재확산의 때가 와서 10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하루에 그렇게 생겨나고 또 어린아이들도 노년들도 또 초등학교도 관공서도 교회도 백화점도 또 다시금 그렇게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단 한 명도 그 어려운 중에 고난당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또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또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었사오니 우리를 안위하사 잠시 또 예배로 모이지 못할지라도 공예배로 같이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은혜를 나누며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충만하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 열방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하고 또 하나님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된다면 또 하나님, 어린이 성경학교도 연기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모든 상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으로 모였습니다. 주 안에서 거룩한 말씀을 받고 분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인원들을 세어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34명, 또 청년 이하의 자녀들이 36명, 합이 70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아이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어려운 세계관의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없다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거룩한 성경적인 세계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시며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만들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여름과 가을에 우리 귀한 후대들에게도 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고 또 암송해 보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9장을 이번 주 안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죠.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같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우리 한자어를 써서 표현하게 보겠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가장 강합니다. 신자는 신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권세는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놨던 문장인데요. 강자에서 약자가 되는 순간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해 보십시오. 세상 권세 내가 막 지키면서 나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던 강자의 때에서 오히려 다 내려놓고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제 굉장히 약해 보이는 그 약자의 때를 경험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약자가 될 때에 사실 주 안에서는 사실 강한 강자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을 보죠. 사람의 관심사는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사실 성령을 떠나서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생각으로 한번 고민해 본다면,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우리의 소망은 가진 자 되는 것입니다. 갑의 인생 사는 것. 그럼 누가 강자인가가 고민이죠. 그리고 저는 사실 느꼈었습니다. 성도도 이거 많이 바란다라는 것이요. 심지어 목회자도 소위 나의 뒤에 나를 표현하는 스펙을 많이 따진다라는 것이요. 그것에 많이 두려워하고 그것에 많이 심취돼 있고, 누가 더 많이 어떤 교회로 내가 부임할 때 이력에 많이 뭘 적을 수 있는지 그것을 중시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할 때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굴 존경하십니까? 돌아가신 분도 좋고 한국에 정말 큰 선교의 획을 그은 어떤 목사님을 생각해 봅시다. 혹시 그분 대학 때문에 존경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 성균관대 나왔다고 존경하셨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절대. 정말 서울대스럽지 않은 서울대 나온 김인중 목사님 서울대 나와서 존경하셨습니까? 서울대 나오셨다는데 정말 서울대스럽지 않게 설교하셨습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는 그 삶을 존경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사실 불어과 나오셨거든요. 프랑스 한번 쓰시는 거 봤습니까? 먼저 쓰시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맡겨드리고 정말 뭐 주유소 가다가 전도한 이야기 이런 거 하시면서 사실은 목회하셨잖아요. 카드를 주네 안 주네 예수 믿으면 카드를 드리겠다 그러시고, 우리는 그런 것으로 존경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가졌다라는 것으로 존경하는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오늘 우리 그 한 사람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사울로스라고 헬라어는 부르고 히브리어는 샤울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뜻은 요구하는 자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을 만한 권세를 가진 자, 그는 강자입니다. 이만한 강자 없어 보입니다. 당대 사람이 의지할 만한 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에 힘입어서 자신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인이죠. 그에게 전략과 당당함과 열정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말립니까? 세상에 멋진 사람, 전략과 당당함과 열정 있는 사람 진짜 멋져요. 그 사람 인기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지지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 전략과 정치력 가진 사람, 세상에서 강자입니다. 그러니 1, 2절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는 위협과 살기, 당당함과 열정으로 그들을 싹 사로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례드린 공회와 제사장들에게 승인받고 설득하고 그 증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미 그 공문을 본인이 이제 갖고 움직이겠다, 나는 법적으로 합당한 그런 기독교인 박해의 현장 가운데 리더가 되겠다 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그 도를, 예수님 믿는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얼마나 무서운 지금 그런 결의를 하고 있는 강자입니까? 그의 스펙을 한번 아래 적어봤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대인 양친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의 부친은 바리새인이었고 놀랍게도 출신이 좋아요. 로마의 시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출생 시부터 로마 시민이면서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인 아주 탁월했던 그런 당대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 지성적 면에서 모두 탁월한 은사들을 부여받은 사람이어서
존경받고 똘똘했고 지성이었어요. 특히나 청년기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리새인 가말리엘 학파의 그 위대한 스승 가말리엘에게서 말씀을 배웠어요. 구약 성경과 율법을 철저히 교수받은 사람. 그러니 이제 그 여러 가지 출신과 학업과 업적과 권세를 가지고서 사내들인 공회와 제사장들에게 승인을 얻고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얻고 활동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그가 주님 만나고서 그는 사실 변화되어서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죠. 자, 그럼 두 번째,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사울은 그의 강함을 이용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던 중에 정말 더욱 강하신 분 만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납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는 것 우리 가운데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 중에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이 그 인생에서 얼마나 복된 것인가. 굉장히 그에게 지금 이 현장은 충격적이었겠지만 얼마나 복된 만남인가. 3절 이후를 봅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분명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정보를 얻었던지, 그런 예수 믿는 자는 내가 잡아가둘 것이라는 공문을 보내러 가던 길이던지, 그런 상황 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강력한 권세가 사울을 찾아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경험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2번 간증합니다. 22장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다 박해를 받을 때에 오히려 역설 설교를 하면서 이 간증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그때의 그 음성은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고 본인에게만 들렸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것은 주님과 사울만이 경험했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6장은 이제 로마까지 나아가서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가 미쳤다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 상세하게 그에게 말씀하신 기록까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그가 히브리 말로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 당시에 속담을 주님께서 활용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가시채를 뒷발로 쳐봐야 오히려 너는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당시에 그렇게 짐승들의 뒷발에다가 가시채를 넣으면 그가 일하기가 싫어서 뒷발을 칠 때 오히려 아파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너가 그래 봐야 내가 이끄는 대로 너는 가게 돼 있단다. 왜 그렇게 나를 반대하고 거역하고 스스로 고난을 당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고백의 상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해보고 그 상황을 연구해볼 때 우리는 몇 가지 추론하는 그런 예수님의 권세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빛이 그들에게 강하게 내리쬐라 하면 그렇게 빛이 순종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 앞을 볼 수 없었다 그러고 그 상황 중에서 또 바울은 시력을 잃어버리죠. 우리의 오감과 오장육부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병을 바로 주실 수도 있고 눈이 안 보이게 하실 수도 있고 바로 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병원에서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어떤 분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오히려 죽게 나와서 엎드리면 그 육신 치료되는 것 많이 보았습니다. 개척 초기에 막 제가 치통이 와가지고 밤새 눈물 흘리고서 설교를 딱 섰는데 이 자리에 서자마자 안 아픕니다. 아,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니까 바로 아픕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탁월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사울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가말리엘 학파의 모든 학풍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분이 되시는 분 예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길은 합당한 길이고 그분이 원치 않으시는 길은 거짓된 길입니다. 여러분의 취향, 여러분의 성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개인에게 분명히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심령을 바꾸사 주를 위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 담대히 증거하게 바꿔 가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탁월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사실 진정한 강자입니다. 자,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만난 뒤에요. 세상 눈으로는 이런 약자가 없어요. 예수님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약자로 전락합니다. 정말 이제 이보다 약한 자 없어 보일 정도로 그는 고생을 많이 당하고 환난을 겪습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의 안수전까지 그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조금 말 세게 말해서 장님됐습니다. 앞을 못 봅니다. 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이때까지 그는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정말 다 가졌던 사람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타인에게 이끌려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 앉아있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아, 내가 잡아 죽이려던 그 예수님 믿던 자의 중심이 되신 주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인생의 변화를 겪으면서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약자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그렇게 안수할 때에 18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합니다. 그는 그 전까지 그렇게 수일간 앞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자신이 죽이려던 자들이 증거하였던 예수님을 본인이 증거하는 인생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았던 그 세력자들에게서 본인이 살해 대상이 됩니다. 도망다니는 신세 됩니다. 19절 이유를 봅시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때부터 바로 성령에 붙들려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충격적이죠.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야 돼 하던 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하니 유대인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결국 그가 어떻게 탈출을 합니까?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여러분, 일단 담장을 넘는 자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학생 시절에 담장 좀 넘어보셨습니까? 야자 하기 싫어서 담장 넘다가 내려와 보면 선생님이 다시 들어가 그러고 있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상황처럼 사실 이제 정상적으로 누가 봐도 다 인사를 받던 사울이 이제는 성벽을 줄 타고 내려가야 되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회심 초기 그는 기독교인들에게서조차도 친근함을 느끼지 못하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직 의심받는 왕따가 됩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우리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시대의 초대교회 모임을 여기 당연리에서 하고 있고 고덕에서 하고 있는데 엊그제까지 막 우리 아버지 끌어가고 내 아내 끌어가던 사람이 여기 뜨고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있으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이야, 진짜 저 사람 고수인가 보다.
오히려 막 이단이 역으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서 사람 뺏어가듯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침투해온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구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3년간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끌려서 훈련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고독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훈련받고 돌아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기록입니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령께 인도를 받았겠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기록을 볼 때에 그가 광야에서 수년간 훈련받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 보면 약자 중에 약자가 돼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사시기를 원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강자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 되시기를 원하고 이런 가정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이요, 그런 믿음의 배필들을 만나서 결혼하시고 능력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강한 부부 되시기를 원하고 정말 강한 가정 세우시기를 원하고 나부터 정말 강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강합니다. 세상의 강자들을 그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그가 붙들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를 돌로 쳐요. 그런데 그의 선교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돌로 친다라는 것은 죽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돌을 맞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후를 보면 바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붙들고 계시는지를 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온몸에 막 피가 흥건하고 그가 이미 기절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그 순간에는 숨도 끊어졌을 것 같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미 확인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죽었다. 그리고 시외로 끌어서 그냥 집어 던집니다. 그렇게 유대의 그런 율법의 그런 근거를 두고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한 이단은 끌어내쳐야 된다 하고 그렇게 집어 던졌을 때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지금 바로 다음날 행보입니다. 한 3일 정도 입원하고 닌겔 꽂고 나온 거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물론 그분의 의지 대단하죠. 그분의 체력도 대단하죠. 그러나 성령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림받은 자가 바로 일어나서 본성에 들어가고 더베로 이동하여서 복음 전도를 합니까? 성령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성령의 닌겔을 꽂으셨구나. 성령이 붙드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담력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순교를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생사의 모든 상황은 성도라면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신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려도 성령이 보호하심 속에서 암에 걸려서 보호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박해를 당해도 성령 안에서 박해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견디고 일어선다 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견디고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사화복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 붙잡혀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그 안에 계시다면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강함입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에 그를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제 그 사도 바울에게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세 주실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19장 11절 이유를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이건 단지 바울이 신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와 함께 하셨는지 그의 선교의 여정에 거칠 것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영적인 그런 확증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예수의 능력 나타나는 것을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심령의 변화, 정말 삶의 권세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강자에서 여러분 오히려 약자가 되는 순간을 경험하십시오. 부디 선언합니다. 그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내 눈으로 내가 차 한 대 바꾸는 것, 집 한 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전부만은 정말 아닙니다. 정말 강자에서 약자가 되는 순간이 될지라도 그 전능자가 붙잡으셨다면 여러분 그때 제일 강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신자는 세상의 눈으로는 그러니 가장 약자인 듯하나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강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에 가장 강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여러분 허락하신 주님 의지하시면서 진실로 약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강자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우리 1절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분을 믿고 섰으니 세상에선 약자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진실로 강자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약한 부류의 집단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강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이기를 원한다고 또 교회의 건축의 승인도 일어났고 다시금 이제 건축 PF의 상황 중에서 물질을 얻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열심으로 또 헌금도 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열어주셔서 이 장마철 잘 준비하였다가 이제 그 때를 보아서 또 철근을 올리면서 기둥들을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중에 우리의 예배를 어쩌면 잠시 다시금 그렇게 현장에서 영상 비대면 예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나 각 가정에서 또한 뜨거운 예배를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럴 때 가정의 전도가 일어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다시금 모일 때까지 이 나라와 백성들과 교회와 우리 가정을 붙드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이 조국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 되었을 때 강했던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그가 예수님 만나고 고꾸라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울 되어서 두 손 들었을 때에 오히려 그는 약자가 되었지만 성령 안에서는 진실로 강자입니다. 그를 돌로 죽일까 하여도 그가 죽지 않고 오히려 회복이 되며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의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에게 얹어도 병이 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 경험하기를 원합니다.